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자.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한다라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면 일단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질 수 있죠. 행동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자,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그분이 회사의 회장이든 심지어 대통령이어도 그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혜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높은 사람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면 막 다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혜 받은 것 때문에 막 조사를 하고 가족들도 다 조사를 하고 회사에는 그냥 모든 서류들을 그냥 다 압수해 가고, 자, 특혜 찾아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는 이건 누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건 우리가 원해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심이라. 들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혜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특혜 받은 자예요. 당신은 특혜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막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실이 있다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연약한 여자 성도들도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짐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밥이 됐을까? 목이 잘리고 그 위험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들 속에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려드는 사자 앞에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아버야 조금만 참자. 그래서 그 짐승에게 다 몰려 찢긴 이들의 얼굴이 다 편안하게 웃는 것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시인하고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인식한다라면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무엇하고도 이 예수님의 믿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질 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그는 흙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그를 산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흙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흙에 속한 자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49절에도 말씀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대조시켜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아담의 형상대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어서 그들을 놓고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영생이 없는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이게 뭐냐면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니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여 하늘에 속한 자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 우리는 요동하지 마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우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어느 거 하고도 어떻게 해요?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너희가 그러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도 일에도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도 다 젊었을 때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밤 내 꿈 꿔 이러잖아요. 밤에 자는 꿈까지도 내 꿈 꿔라 이렇게 서로 우리 그랬던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를 항상 인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니 잠자며 꿈에서도 내 꿈 꿔라. 이렇게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 우리 꿈에서도 예수님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꿈에 막 가정에 그냥 막 뱀이 나오는 꿈도 우리 다 많이 그런 꿈들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뱀을 잡아서 잘라서 동강동강 내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막 뜨거운 물에다 갖다 뱀을 집어넣어서 삶아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꿈에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이건 내가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잘 승리하며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째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내세가 약속이 되어졌으면 너무 이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록한 대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기해. 전 아직 영생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 안 믿어지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떻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되나요? 영생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뭐라고 해야 되느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려주고 읽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믿다 보니까 증거들이 나타나지면서 내세가 있구나. 우리의 사는 것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멸망하는 우리를 영생하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그 예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이 사건들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이게 다 미련하게 보여서.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근데 불신자들의 눈에는 세상 것은 보이나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모든 도가 미련하고 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며 성경 속의 비밀들이 깨달아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좀 쳐다보시고요. 그러니 영생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받아들여지면 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이 없는 자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따르더라도, 여러분 좀 손해가 따를지라도,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 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주변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들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이 채워질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2023년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50편 5절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 친구, 형제들이 다 예배로 언약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해는 불러 모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영생이 있음을 그들도 믿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고 전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자,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자, 눈 뜨고 저 좀 쳐다보세요. 자, 우리 정신 차리고 뭐 하자고요?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졸지 마시고 우리 얼굴을 이렇게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랑 약속을 해서 나가도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 막 얘기하는데 나는 이러고 있어.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예배. 자, 예배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키스하는 거야.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은 그 입맞춤이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예수가 누군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에게 입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 중에 내가 입맞춘 저가 예수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인사할 때 볼을 비비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의 그 언어가 예수님과 키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키스하는데 예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전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이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참 많은 잘못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기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어린아이가 집에서 막 뛰어놀다가 엄마가 아주 아끼는 보석함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떨궈서 깨트렸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거를 보고 가장 먼저 뭘 해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나를 먼저 살피잖아요. 그리고 조심하지 않은 것을 이제 나무래죠. 왜 엄마 걸 가지고 놀아니 장난감이 있는데, 자, 요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제 엄마 거는 손대지 마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해. 엄마가 이제 용서해 줬는데 다시는 이제 엄마 거 만지지 마. 내 장난감 더 많이 사줄게. 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 물건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끼는 물건을 볼 때마다 엄마가 한 얘기가 떠올려지잖아요. 내가 이번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가지고 놀지 말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알고 지은 죄란 그냥 엄마 보석을 깨트리면 안 돼. 넌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 이랬는데도 용서받고 나서 또 엄마 귀한 물건 가지고 놀다 또 깨트려. 그리고 또 깨트렸는데도 또 그 다음에 또 가지고 놀다 또 깨트리고 또 가지고 놀다 또 깨트리는 거. 알면서 엄마 거 만지면 안 되고 엄마 거 가지고 놀다 깨트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자꾸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엄마의 용서가 감사해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것이 깨달아진다라면 다시는 엄마의 아끼는 물건으로 장난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지은 것을 묵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묵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털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와서 회개하면 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요, 죄진 걸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고 지은 죄보다 우리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 알든 모르든 죄를 지면 일단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일반 양심이나 신앙 양심이 늘 괴롭히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지기도 해요.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나. 그리고 뭔가 자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부부 사이든 자녀 관계든 인간 관계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 일어나면 한 번은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않아서 그러셨나?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불안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죄의 무게라는 건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그들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자,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뭔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 죄는 알고 졌든 모르고 졌든 자, 깨달아지는 것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진 이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고 저는 죄가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눈엔 저의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목사라면서 더 많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에 눌려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경이 말씀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아니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자,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내가 죄를 졌던 잘못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가슴이 덜컥 내려지고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만 번쩍해도 그냥 이렇게 됐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육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육회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난 우리 아들로부터 들어서 알아요. 화생방 훈련이 있다면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훈련이 있대요. 거기를 들어가면 콧물에 눈물에 숨도 못 쉬고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 거기를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바로 끝나서 밖으로 나오면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지만 숨이 쉬어지니까 와 숨통이 열려지는 것 같다라는 게 이게 화상방 훈련이래요. 제일 군인들 힘든 훈련.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것들이 열려지고 캄캄했던 것들이 그냥 빛이 보이고 자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 그냥 온순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숨통이 열리는 거야. 숨통이 서로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나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네가 아주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뭔지 홀가분해지고 천둥만 치면 두렵던 마음이 천둥 아니라 더한데 쳐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지고 있지 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 특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나 혼자 겪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옆에서 지키신다라는 거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해요. 아멘. 우리 지금 우리 김정우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전지영 우리 자매님 두 부분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더 이쁜 건 저 전지영 자매님 태 속에 럭키가 자라고 있어. 태명이 럭키야.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영 그 자매 하나님 아시죠? 그 속에 럭키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괜히 내가 막 기뻐지는 거 있죠. 자 그런데 럭키도 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 속에서도 자꾸 성경도 말씀을 좀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찬송도 자꾸 들려주고 이러면 아이는 기뻐 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은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했어. 세례 요한을. 그랬는데 마리아가 찾아가니까 뱃속에 있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그 예수님 잉태된 마리아가 올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우 우리 형제님이 얘기해 줘야 돼. 우리 아내 귀에다 대고 럭키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예수님 축복 속에 이제 잘 자라서 넌 예수님 축복 속에 태어나는 아주 복된 자녀야. 너는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너를 해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때 항상 그 럭키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빽빽이가 응애 우는 아기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태어나서 이제 밖에 외출할 수 있으면 그 아기 안고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안고 축복 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고. 그래서 정말 그 태중에 있는 럭키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아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실 거야.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도 우리는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모든 거에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좋은 일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체육할 때 체육 선생님에게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엉덩이도 맞고 막 이런 것들만 기억나. 그 힘들었던 학교 생활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다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네가 현재의 고난이 있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하고 좋게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